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시작.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말을 마음에 고이 담아두고 모든 말을 마음에 고이 담아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령을 고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일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요 근래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교회 내에 정치적인 사상이 깊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많은 목회자들이 동참하고 또한 이렇게 그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 신앙을 개신교, 즉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표명할 때 우리는 항상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감당하는 설교의 강단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시류나 죄악된 세태에 관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경계시키고요. 악한 세대에 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의 강단에 있어서 그 사역이 이것이 주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는 정치나 이념, 사상이 앞서가는 공동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의 존재들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거룩하게 성도 개개인을 세워가시고 이뤄가실 그 역사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집중을 해야지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에 몰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통 현대 사상 안에서 이념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요, 가장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 혹은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웬만하면 잘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고 믿습니다. 1800년대 초 러시아의 사회체제를 부정하면서 극단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벌였던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에 가입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농노제와 전제군주제도를 가졌던 러시아의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회주의적인 혁명을 운동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결국 그는 1849년에 혁명적 단체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에 8개월 만에 그는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 것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8살의 그 젊은 나이에 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 그는 망연자실하게 눈을 들었고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러시아 정교회의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반사된 빛이 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놀랍게도 사형 집행을 면한다는 황제의 칙령이 당도하게 되었고요. 그는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 건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후에 4년 동안 시베리아 유영소에서 징역을 살면서요. 자신의 지인이 전해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고통의 삶을 견디어내는데요. 이 책은 그가 유영소에서 머무는 동안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서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삶이 그의 인생과 사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결국 그는 시베리아 유영소에서 성경을 처절하게 읽어갔던 그 경험을 통해 사회주의적인 신념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고요. 그는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아닌 기독교적인 신앙과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인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런 그가 누구인가? 그는 죄와 벌, 카라마조프 형제들과 같은 놀라운 문학 작품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설교 서두에 한 인물의 이야기를 좀 길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잘못된 사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치 이념적 사상을 마냥 지적하고요. 예배나 설교 때 혹은 광고 때 나와서 계속 성도들을 다그치고 가르친다고 사상이 변화되고 이념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될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자유롭고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과 사상을 거룩하고 건전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 성장학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요 근래 코로나 시기를 지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느닷없이 급성장한 교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교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정치적 이념의 색채가 매우 짙다는 거예요. 정치적 색채를 매우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그 사상을 쫓는 신자들이 자신의 신념과 맞는 교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교회이든 혹은 보수적 교회이든 이런 색채를 명확하게 매우 짙게 나타나는 그 교회들이 거의 10배 이상 이렇게 성장했어요. 한 교회는 5월 달이 되면 5.18 설교를 합니다. 그 교회는 400명가량 모였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4,000명 정도 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극단적인 보수 성향을 지내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역시도 한 1,000명가량 모였는데 지금 한 10,000명가량 모입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은 이 정치 이념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과 정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색채를 매우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그 사상을 쫓는 신자들이 자신의 신념과 맞는 교회를 찾아가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보이든 보수이든 태극기 부대이든 뭐든 간에 극단적인 정치 이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아멘. 2025년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본문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탄생을 경배하였고요.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의 천사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줬다는 기록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실상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가볍게 그냥 지나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이것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그 일생의 입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목자들이 전한 주의 천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깊이 새겼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번역인 개역 개정판 성경은 본문 말씀 19절을 마리아가 그의 마음에 말씀을 새겼다 이렇게 단순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이를 원어로 좀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마리아는 이 카르디아 아우테, 그녀의 마음에 쉰네테레이, 그것을 간직하고 신발로싸 깊이 생각했다. 자신에게 전해진 모든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전해져요. 여기서 헬라어 카르디아라고 표현된 이 마음이라는 이 용어는 단순하게 어떤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적인 개념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동력이 나오는 그 근원, 즉 인간의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중심을 의미해요. 거기서부터 모든 삶의 것들이 표출되고 파생되는 겁니다. 즉 마리아는 이 목자들을 통해 전해진 주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표출하는 그 첫 출발점에 이것을 새기고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19절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하여 증거합니다. 새번역으로 우리가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놀라운 증언이죠. 마리아는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주의 천사의 증언을 단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에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실상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좀 숙고해 보면 마리아의 신앙을 도전받게 되죠. 그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 이 말씀을 여기고 대했는가, 우리가 여기서 깊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적극적인 관점에서요. 오늘 우리도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읽거나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말씀으로 여기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상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듯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간직하고 새기며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도 놓치지 말고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깊이 담고 선포된 말씀, 설교를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오늘 이렇게 듣고 나가면서 입구에서 목사님이 물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까먹어가지고. 그쵸? 벌써 까먹으셨죠? 지금 설교 제목 뭔지. 그러지 마시고 설교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자. 이런 어떤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큰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마리아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 결단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적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숙고해 보면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립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소위 수태고지라 그러죠. 너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오게 하시는 메시아다. 이런 어떤 고지된 말씀을 이미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가 되어서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으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나시자 또다시 주의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도대체 왜 주님은 주의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에게 들려주시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상 본문에서 전해진 이 주의 천사의 말씀을 마리아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한 일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일이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지금 모든 이 일들이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것은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리아가 경험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녀를 위로하시기 위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녀를 견디게 하시기 위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 속에서 그녀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와 결부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먼 훗날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목도해야 합니다. 이 일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 것도 황당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 아이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죄와 사망의 비참을 끊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어도요, 우리와 똑같은 과정으로 낳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바로 순풍애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나요? 그러지 않죠. 똑같이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고요, 똑같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시각이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그냥 읽지 마시고. 자,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30이 돼서요, 공개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밤낮 없이 사역을 하다가 그 끝에서 수치를 당하고 비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 현장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습니다. 이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겠죠.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그녀의 삶의 전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인생을 품고 나아가는 어머니로서 살아갈 때 그녀를 지켜주고 견디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그의 삶을 영위케 하는 힘과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주님은 지속적으로 마리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녀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승리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분류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주의 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진 말씀을 힘입어서, 바로 이 말씀을 힘입어서 평생에 걸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고이 담아두면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견디고 이기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그의 삶을 영위했을 겁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보 앞에서
마리아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된 그 말씀이 그녀의 심령과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삶의 행보를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미리 말씀을 들려주셨고, 한 번 말씀하시고 만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가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를 돌보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요, 아주 무심해가지고 목적지향적이라서 주님이 야, 너 마리아, 너 예수님 낳아, 성령으로 잉태시키고 낳았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사명을 감당한 그 여종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써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를 이뤄가고 세워가셨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고단한 일들 앞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힘겹고 고단한 일들 속에서 애매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소망 가운데 내 삶을 세워갈 거예요. 실상 고단한 일들을 앞두고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미리 앞서 전해주시는 일은 성경 곳곳에서 증거가 됩니다. 구약을 좀 살펴보면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일이 전해지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고 나서요, 이 꿈을 떠올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꿈을 막 형들 앞에서 자랑할 때요,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의 내용을 듣고 요셉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들었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지만요, 야곱이 훗날 요셉이 죽었다는 절망스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올라서 야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야곱을 지켜주고 위로하며 소망을 주었던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미리 담아두게 하신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을 수차례 하십니다.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면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닭이 울고 나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자들은 공생애를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나 행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요한복음서 1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 주님이 하시는 일들과 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고 나시니까 주님이 하신 말들과 사역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사도로서 세워가고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은혜로서 역사하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인가? 신자에게 있어 삶이 고통스럽고 고단한 그 순간에,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그 힘, 견디게 하는 능력, 진정으로 위롭게 하는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기억되며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신자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은 병행되기 마련이에요. 영원히 형통한 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공고한 것도 없어요. 예측할 일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늘 불확실한 미래의 현장 속에서 우리로 신자됨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영위케 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신자로서의 삶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직장과 생업의 고단함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려 말씀에 충만한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상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조용하시네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한 10년 전에 특별한 환상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1527년 11월 6일 요한 1서 5장 13절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교했습니다. 말씀이 읽혀질 때 성령이 현존한다. 말씀이 읽혀질 때 성령이 현존한다. 여기서 말씀이 읽혀진다는 것은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인정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실제하시는 거룩한 사건의 자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고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네 하는 그 순간 그 고단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참여하다가 예배 때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아시고 누가 일렀나 왜 이렇게 나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지? 일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때리면, 나를 감동케 하면 그 인생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더욱 큰 것을 주시는 은혜의 현장으로 뒤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대와 위로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현존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데오스 로키투르라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라틴어인데요. 이 말을 이제 영어로 옮기면 이런 말입니다. God is speaking.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하셨다가 아닙니다. 하신 적이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이든 선포된 설교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여겨질 때 그것을 마음에 깊이 담고 그것을 담으며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담고 되새기며 승리할 것인가입니다.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하죠. 주님의 은혜는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고 있잖아요.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마음에 깊이 새기며 담아두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요, 항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루터를 통해 나눈 바와 같이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들려지거나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 것처럼 읽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설교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들이 사적으로 들려지고 판단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전혀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도 헛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여겨지셔야 됩니다. 실상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주님의 말씀은요, 마리아의 상황과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마리아에게 지금 어떤 말씀이 선포됐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라고 전해졌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났고 그 아들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거라는 선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꼴은 어떻습니까? 꼴이라고 말씀해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상황이 어때요 지금? 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빈 방이 없어서 헤맸습니다. 네, 상상을 해보세요. 풍성하게 내가 지금 배가 불렀어요. 나도 상상하니까 저 남자잖아요. 여성분들 좀 상상을 해봐요. 배가 불렀어. 애가 막 내려오고 있어. 근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막 길을 헤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겠죠. 똑바로 가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정신이. 그러다가 빈 방이 없어서 헤매다가 어디로 갑니까? 마곡간으로 갑니다. 예, 오늘날에도 마곡간 들어가면 냄새가, 제주도 가서 말 타보셨죠? 타보세요. 가면 어때요? 짐승의 그 악취, 오물 냄새, 진동하죠. 고대 시대는 더 했을 거예요. 불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 말 먹이통에 놨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예. 뭐 제가 2, 3, 1, 2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저희 아내 그 아이 낳을 때 제 옆에서 농담 2마디 했다가 아직도 혼나고 있어요. 아직도. 예. 한쪽 손을 이렇게 들길래 제가 그랬죠. 잔다르크 같다고. 멋지다 막 이렇게 했다가 막 뭐라고 하길래 그래, 아프다고 또 2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이랬거든요. 예. 아직도 혼나고 있어요. 아직도.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으면요, 원망이 가득했겠죠. 아주 한심스러웠겠죠. 남편 머리 다 뽑혔겠죠. 그런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큰 기쁨의 소식이 모든 백성들에게 퍼졌다고. 황당한 이야기예요.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담아뒀어요? 마음에 고이 담아두고 깊이 새기며 고이고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 상황 전혀 상관없는 듯한 말씀이지만 나를 위한 은혜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66권의 말씀은 단 하나 1.1획도 그냥 쓰여진 말씀이 없습니다. 모두 다 나를 위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서두에 잠깐 제가 나눴지만요, 뭐 정치나 각종 이념, 사상과 같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설교 때 주를 이룬다? 저는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강해되는 설교다? 그렇다면 어떤 설교이든 내가 예배 때 참여하여 듣게 됐다면 그것은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을 쥐고 계신 주님이 예배 현장에 나를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굳이 이 예배당에서 그 설교를 듣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한국 땅에는 수만 개의 교회가 수만 가지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오늘 이 순간을 허락받아 여기까지 인도돼서 이 설교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죠.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하고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세워가신 주님의 은혜가 역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 읽혀지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그것을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에 곰곰이 되새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구별된 고요한 시간, 그리고 구별된 그 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런 것들, 물질의 소리, 이런 것들과 함께 정신없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심령에 고이 담아두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잠잠히 들을 고요한 시간,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해버린 엘리야의 이야기가 전해져요. 주님은 그 엘리야를 잠시 쉬게 하시고 휴식시키셨다가 먹이셨다가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금 세워가시는데요.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11절 그리고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네. 완전히 번아웃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 세우는데 말씀을 들려주셔서 세워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렸고 그 세미한 소리에 엘리야가 귀를 기울여 가까이 가기 시작했을 때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강한 바람은요, 보이지 않지만 운동하는 겁니다. 지진은 온 몸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불은 보여지고 감각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가치와 요소들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 들려지지 않습니다. 언제 들려지느냐?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해요. 잠시 세상의 소리를 끊고 사람의 소리도 끊고 물질적인 소리도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모든 소리를 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부차적으로는 올해부터 우리 성경 읽기를 각 구역에서 감당해요. 그러면 단 5분, 10분이라도 빼셔서 그 매일 성경 본문 뭐 한 장 읽는 거거든요. 얼마 안 돼요, 그게 양이. 그럼 그 시간에 읽고 하나님 말씀을 품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핸드폰은 보시잖아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TV는 보시잖아요. 그 시간 좀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고요한 시간을 하루하루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동들이 마리아에게 전한 주의 말씀을 마리아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마음속에 고이 담아두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주의 심령에 말씀을 깊이 새기는 마리아의 믿음을 도전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본문은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마리아의 일생에 걸쳐서 수많은 애매하고 고단한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주님은 지속적으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음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며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신자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요. 데우스 로키투르, God is speaking.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든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든 그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은혜임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세미한 시간, 고요한 시간, 구별된 순간을 가지며 2025년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시던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함께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함께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주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주 말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문제에 직면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고이 담아두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2025년 우리에게 시시각각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신자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가는 그 힘, 위로와 능력과 소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약속 주시고 내게 위로 주시고 내게 힘과 능력과 소망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내 마음을 때릴 때 그 말씀을 마음에 고이 담아두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곰곰이 생각하며 아버지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없고 물질로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감동이 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익혀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믿습니다. 역사하시 믿습니다. 함께 하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전혀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목자들을 통해 증거되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위한 은혜라고 여기고 마음에 고이 담아두고 깊이 새기며 곰곰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된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한 주간 말씀에 이끌리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말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고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어서 그 말씀에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